인사하겠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아무 문제 문제 없습니다. 당신이 나이며 최고입니다. 교당이 나이며 최고입니다. 요새 지난주에는 훈련하느라고 설교를 못했고 설교를 많이 요새 못한 것 같아요. 또 다음 주에는 제가 또 훈련을 가니까 또 못 오고, 또 그 다음 주는 또 인하운동회라 못 오고, 그래서 제 설교 듣는 게 아주 이제 귀한 일이 됐네. 거꾸로 복이 많은 사람만 들을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오늘 게 이게 아닌데 어디 갔어? 떨어졌네요. 자, 나는 지금 뭐뭐 한다. 이게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려서 처음 하는 말은 아니에요. 지금 나는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각자 나는 지금 말을 하고 있다. 또 우리 교도님은 나는 지금 그 법문을 듣고 있다. 그렇게 한번 얘기하면 갑자기 이 마음이 집중이 이제 딱 요 소리에 집중이 되죠. 그러지 않으면 가만히 있다가 법문 듣다가 그냥 딴 생각이 있으면 홀딱 거기 따라갑니다. 그러면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겠죠. 근데 나는 지금 뭐뭐 하고 있다라고 딱 이렇게 조건을 걸어주면, 옵션을 걸어주면 딱 의식이 거길로 가게 돼 있어요. 그게 일체유심조 되는 이치요. 요거를 잘 한번 이해해 보십시오. 우리 아까 선유가 얘기하셨는데, 선유가 할 때 죽사님께서 황두국 교무님 지금 미주 종법사님 대신 그분이 이제 젊을 때 녹음한 거를 이제 계속 이제 틀어주니까 목소리는 항상 그대로죠. 근데 거기서 요가할 때 항상 얘기할 때 강조하는 게 뭡니까? 호흡과 의식과 동작인가요? 의식과 호흡과 이 동작을 일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숨을 들숨과 날숨에 맞춰서 동작을 하고 그 동작하는 것을 알아차리라는 거죠. 그게 의식이에요.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 인도 사람들이나 서양식 사람들은 우리가 말하는 안이비설신의 의식의 그 수준의 의식이 아니고 그 본질을 의식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몸 움직이는 것을 의식을 하라는 말이죠. 알아차리라 이 소리죠. 그렇게 할 때 요가가 이 호흡과 동작과 이 몸과 마음이 하나가 돼서 안정이 된다 이 말씀이에요. 거기에 사실은 모든 우리 진리가 다 들어 있어요. 지금 오늘 호흡과 동작과 의식과 호흡과 동작을 통일하는 요 말을 가지고 이제 우리 경전 다른 기독교의 경전 모든 것들을 한번 추적을 해보면 오늘 지금 바로 깨칠 수 있는 날이에요. 오늘 바로 견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일원상 법어를 지금 봉독을 한 이유가 거기에 답이 들어있어요. 대종사님은 이 호흡과 동작과 의식을 이렇게 하라는 이것을 일원상 법어에서 이원상은 눈기, 코, 입, 몸, 마음을 사용할 때 쓰는 것이니 엄망구족한 것이며 지공무사한 것이로다. 여기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주신 거고, 저는 이제 그것을 더 쉽게 나는 지금 뭐뭐 한다. 나는 지금 땡땡한다. 나는 지금 뭐뭐 한다 이렇게 쓰려고 그러다가 생각해보니까 땡땡이 동그라미 2개 한 개에 더 맞잖아요. 나는 지금 눈을 쓸 수도 있고 귀를 수도 있고 작은 원상이잖아요. 그래서 요게 오늘 정말 잘 들으시면 요게 한 번에 내가 견성할 수 있는 오늘 도노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들을 때는 귀를 어떻게 잘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귀를 쫑긋해야죠. 그리고 눈을 잘 보려면 어떻게 돼? 눈은
눈은 반짝반짝하고 눈은 반짝반짝하고 귀는 쫑긋 세우고 그렇게 되면 몸은 어떻게 됩니까? 원래 관심이 있고 뭐 그러면 어떻게 돼? 몸은 앞으로 이렇게 살짝 앞으로 좀 조금이라도 저 잘 들으려고 그렇게 됩니다. 저절로 그렇게 돼요. 근데 듣기가 싫어. 그리고 뭔가 지루해. 그러면 몸이 뒤로 뒤로 이렇게 제껴지고 이제 의자까지 있으니까 받치고 있다가 딴 생각을 조금 하다가 눈을 감고 스르르르 잠이 드는 겁니다. 그게 뭐 이치예요. 그 순간에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 거기에서 결정되는 거예요. 내가 생각과 감정을 어떤 생각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야 이거 오늘 정말 들을만하네. 들어야 되겠네. 야 오늘 견성한다니까 정말 횡재하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을 가진다면 아까 눈은 반짝반짝거릴 것이고 귀는 쫑긋할 것이고 몸은 앞으로 기울어질 것이다 이 말이죠. 자 그렇게 한번 들어보시오. 듣는 즐거움 잘 경청을 해주면 사실은 분별이 없어져요. 분별이 사라져요. 분별이 사라지면 그 자리가 뭐예요? 이 원상의 자리죠. 텅 빈 그 자리죠. 고요한 자리로 가는 그렇게 그 방법도 쉬운 방법이죠.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원상은 이 육군을 사용할 때 쓰는 것, 육옷에 대해서 이 원상을 먼저 알고 육군을 하나하나 깨치는, 그러니까 숲을 먼저 보고 나무를 먼저 볼 수 있는 그걸 뭐 연역법적인 이렇게 방법으로 접근할 수도 있고, 육군을 하나하나 이 몸을 통해서 전체를 볼 수도 있어요. 그걸 귀납법이라고 그러죠. 1, 2, 3, 4, 5, 6, 7, 8, 9, 10으로 갈 수도 있고, 먼저 10을 먼저 딱 보고 9, 8, 7, 6, 5, 4, 4, 3, 2, 1로 거꾸로 내려올 수도 있어요. 우리는 두 가지 방법을 그냥 자유자재하자는 거예요. 대형사님은 그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저 사회자가 설명 기도를 올리는데, 야 오늘 참 그 명문이에요, 그죠? 뭐 억만 번 하고 억만 1번 얘기하는 건 이것은 점수의 방법이죠. 육군을 사용하고 하고 또 하고 하다 보면 알아지는 때가 있다. 그거 있죠. 우리도 자전거 배울 때 막 넘어지고 못 배울 것 같아. 어떻게 중심을 잡아? 이거 바퀴 하나밖에 두 개밖에 없는데 4개도 아니고. 근데 어떻게 넘어지고 막 타다 보면 어느 순간 딱 중심이 잡히는 때가 있죠. 응? 자전거 배우신 분들은 다 느끼실 거예요. 스케이트 탈 때도 그 나를 가지고 어떻게 그 얼음판에 서 있냐고. 당연히 넘어지죠. 근데 어때요? 하다 보면 딱 중심이 잡혀지는 때가 있어요. 그 방법도 있어요. 그게 이제 보통 우리 현상 세계에서는 그 방법을 이제 당연히 이제 하라고 그러죠. 계속. 그래서 노력을 해야 돼. 노력해야지. 안 되면 되게 하고 하면 된다. 이제 그게 이 현상 세계의 방법이고. 근데 이 진리자리는 그 방법보다는 그냥 먼저 뭘로 깨치는 거예요. 도노를 먼저 하라고 그러죠. 그냥 먼저 높은 산에 올라가면 이 숲이 그냥 한눈에 보이잖아요. 나무 하나하나 세가지고 그것이 모여서 숲이 되려면 그 하나하나 다 세다 보면 그 나무 다 세기도 전에 아마 돌아가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숲은 끝까지 못 보는 경우가 많아. 너무 하나하나 치우시다 보면. 그러지 말고 높은 산에 올라가서 보면 여기 숲이 다 한눈에 보인단 말이에요. 먼저 그 자리를 보고 숲이 이렇게 생겼구나. 그 자리를 보고 가까이 가가지고 나무가 이제 이거는 무슨 나무고 크고 작고 꼬부러지고 어쩌고 그렇게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게 이 종교가에서 우리 불가에서는 특히 돈수다, 점수다, 그게 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자리를 깨치면 도노하면 숲을 보면 나무는 다 알 수 있다 얘기하는 건 돈수의 방법인데, 그것은 저는 현실적인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그건 대종사님께서도 점수를 강조해요. 그 자리를 보고 그 나무 하나는 하나하나 다 일일이 공부를 해야지, 노력을 해야지. 그냥 뭐 깨치기만 하면 다 된다? 그거는 이제 아니라고 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도노 자리에서 보면 자성의 자리에서는 다 붙여줘. 부처와 중생, 범부 구별이 없어요. 다
이미 다 부처이지만 그렇게만 돈오만 강조하고 돈오면 돈수라고 하면 그러면 나도 부처고 너도 부처인데 뭐 내 맘대로 하지. 그러면 자행자지하고 막행막식하는 그게 그 참회문에 나오는 거죠. 뭐 참회가 뭐 필요해서 나는 이미 다 부처라니까 이렇게 되면 또 안 되니까 현실 세계에서는 현상 세계의 법칙을 또 인정을 해야죠. 자, 그렇게 그 정도 전제를 가지고요. 한번 주보를 한번 봐보십시오. 자, 나는 지금 땡땡한다. 자, 나는 지금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것만 사실은 하면 돼요. 지금 잘 듣고 있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아무것도 아침 선을 할 때는 이제 소리가 아무것도 안 해. 그럴 때는 뭐 하고 있어요? 숨을 쉬고 있죠. 나는 지금 숨을 쉬고 있다. 눈, 그 다음에 소리를 들을 때는 나는 듣고 있다. 듣는다. 또 뭐 말을 할 때는 나는 말을 한다. 밥을 먹을 때 나는 밥을 먹는다. 몸을 사용할 때 나는 걸을 때 나는 걷는다. 그것만 오늘 터득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 나머지는 이제 이론적인 것은 또 알아야겠지만 결국은 중요한 것은 실천이에요. 실행해서 그것이 내 몸에 딱 이제 뼈에 새겨지는 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자, 나는 지금 뭐뭐 한다. 1. 처음 뵙겠습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당신이 나이며 최고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인사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이 소식을 아는 사람은 그렇지. 이 텅 빈 원래 전체 자리에서는 처음 보는 거죠. 자성자리, 본래 자리에서는 처음 보는 거예요. 나는 어제 본 것이고 오늘 지금 여기는 늘 처음이에요. 어제 그제 얼추 기도할 때는 그때가 처음이었는데 지금 이제 이틀 지나니까 그건 이제 지나간 거예요. 흘러간 물이에요. 지금 이 순간이 현재 이 순간이 지금 여기요. 그러니까 처음 보는 겁니다. 내가 이 사람을 처음 아닌데요. 3년이나 봤는데요. 100번도 넘게 봤는데요. 남편은 30년이나 봤는데요. 지겨워요. 그럴 수도 있죠. 그거는 육신의 눈으로만 보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자성 자리에서 본질의 자리에서 이원상의 자리에서 정신의 자리에서 성품의 자리에서 법신불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리에서 보면 처음 보는 거죠. 그리고 어때요? 아무 문제 없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이고 본질에서는 이름도 없고 형상도 없고 가고 오는 것도 없고 죽고 나는 것도 없고 없고 없는 그 자리예요. 그러니까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는 너와 나의 구분이 둘이 아니죠. 그러니까 당신이 나이고 최고죠. 유일한 존재이니까 최고입니다. 이게 가능하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잘 들어보십시오. 근데 육군이 우리가 육군을 가지고 있어요. 그냥 그 자리에 텅 빈 그 자리에만 있으면 아무 문제 없는데 육군을 가지고 이제 몸뚱아리를 가지고 이 현상 세계를 살아가야 돼. 그러면 몸뚱아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이 현상 세계는 내가 한 이름도 없고 형상도 없고 뭐 가고 오는 것도 없고 그렇고 살다가는 아마 바로 사고 날 겁니다. 그죠? 이 몸뚱아리를 가진 이 물질이에요. 몸뚱아리를 가진 이 물질의 세계는 어떤 운동 법칙이 적용될까요? 뉴턴의 운동 법칙이 적용되는 게 이 현상 세계죠. 그죠? 관성의 법칙, 작용 반작용의 법칙, 그런 그 법칙이 그대로 존재가 돼요. 물건이 있는 데는 피해서 가야지. 거기를 안 피하고 가면 이 물건과 물건이 부딪히면 충돌을 하게 돼 있죠. 그리고 내가 세게 만약 달려오는 속도가 세면 더 닭이 터질 것이고 살살 왔으면 덜 터질 것이고 이것은 현상 세계를 아까 말한 없고 없는 이 논리를 들이대면 살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그 구분을 잘 하셔야 돼. 그러니까 대부분은 이 현상 세계 이 법 이거는 뭐 가르쳐 주지도 않아도 다 잘 아는 거니까 이게 종교가에서는 없는 자리만 얘기를 하는데 우리 법의 특징은 그 없는 법의 바탕에서 있는 현상 세계를 잘 굴려 쓰자는 것이 대종사님 가르침의 저는 핵심이고 특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 현상 세계, 물질 세계는 모든 것이 이원성이에요. 그걸 둘로 나뉘어진단 말이에요. 이원성이란 말이에요. 하나가 아니에요. 아, 우리는 하나 그게 아니고 너와 나가 구별이 분명해요. 나와 너가 분명히 구별되죠. 물질과 물질이니까 구별이 되고 얼굴이 이 뼈가 어떻게 되면서 살이 붙느냐에 따라서 이쁜 사람, 미운 사람이 나눠져요. 이쁜 사람, 미운 사람이 아주 간단한 차이예요. 몸 안에 있는 뼈가 어떻게 이렇게 생겼느냐에 따라서 이쁜 사람이 되고 미운 사람이 돼. 그리고 거기에다가 살이 붙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뭐 돌려 깎아서 뼈를 어떻게 해가지고 예쁘게 만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쁘고 믿고가 사실은 물질적으로 보면 정말 별거 아니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원성으로 나눠지고 나와 너가 분명한 이것은 뭐 물질 세계의 법칙이요. 그래서 이대로만 그냥 이것이 전부라 알고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냥 뭐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게 현상 세계의 이 법의 기본이죠. 그러니까 만약 이 논리를 적용한다면 처음 뵙겠습니다. 그럼 뭘 처음 봐? 또 보네요. 30년간 봤더니 지겹네요. 이렇게 될 것이고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러면 뭔 문제가 없어. 당신은 참 문제가 많은 사람이야. 그죠? 문제가 많죠. 우리 남편은 그냥 뭐 아마 지적질을 하려면 100가지도 넘을 거예요. 그런단 말이에요. 그 문제를 거리로 지적하면 남의 것은 잘 보여요. 또 더 잘 보이죠. 그냥 사소한 이거 개미 기어가는 것까지도 아마 다 지적질을 보이고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것으로 따지면 그건 너무 그냥 본능적으로 잘 알죠. 그러면 문제가 많은 사람이니까 고쳐야 되고 바꿔야 되고 이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신이 나라고 하나라는 느낌이 안 들겠죠. 너는 너고 나는 나고. 최고는 뭐 최저지. 최악이야. 당신을 만난 게 내 인생 최악이었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아까 말한 대로 이 현상세계의 법칙은 이렇게 적용되지만 이 세상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현상세계를 가능하게 하는 이 보이지 않는 허공이 있어서 이 현상세계가 존재하는구나. 이것을 이제 안 사람이 이제 그 각 종교의 성인들이라고 하는 분들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인도에서부터 해가지고 다 이 본래 자리를 얘기를 해. 이 텅 빈 그 본래 이 우리 현상 세계를 가능하게 하는 본래 자리를 뭐 아트만 그런 인도 철학에서 그 본질을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 그 인도에서 나온 철학이 한 무리는 서양으로 가고 그래서 그 기독교가 되고 한 무리는 먼저 예수가 부처가 먼저 와서 인도에서 부처님이 이제 깨달음을 얻어서 동방으로 중국, 한국, 일본으로 이렇게 전해지는 이 불교의 흐름이 생기고 이제 서방에서는 예수가 이제 AD 1년 전후로 해가지고 기독교가 이제 생기는 거죠. 기독교 이전에 천주교죠. 정확하게 어쨌든 간에 그 프로테스탄티즘이 하나님을 믿는 인격신을 믿는 그 종교가 서방 사막에서 태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아마 그렇게 된다고 그래요. 사막을 저도 한번 이제 가봐야겠어요. 사막에 가보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냥 모래만 있잖아요. 근데 밤이 되면 그냥 별이 바로 가까운 데서 그냥 너무나 별이 잘 보인대요. 그러면 저절로 사람이 그 신을 찾는데 저절로 그 환경이 그렇게 만든다고 그럽니다. 근데 동방에는 주로 이제 중국이나 뭐 이런 데 우리 농경 국가잖아요.
그러면 뭐 계절의 변화가 있고 이렇게 보면 뭐 서방 이런 사막처럼 그런 환경이 아닌 데는 그러면 자기 내면을 향해서 이 세상이 내 안에 뭐가 있는가 하고 내면을 돌아다보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그 문화적인 차이가 그런 결과를 만들었다고 생각하는데, 이 원상의 세계, 이 성품, 정신, 부처, 또 심리학에서나 철학에서는 이 자리를 관찰자라고 그래. 이 현상 세계 육군을 지켜보고 있는 자니까 관찰자란 말이 또 그럴듯하죠. 지켜보는 자, 알아차리는 자를 관찰자라고 그래. 보는 자, 뭐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붙이지만 다 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이 원상의 세계는 현상을 다 품고 있는 본질의 세계예요. 그래서 나와 너가 둘이 아닌 하나의 세계, 전체의 세계이기 때문에 처음 뵙겠습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당신이 나이며 최고입니다가 성립이 되는 거죠. 본질의 자리에서는. 자, 여기서 그 서양으로 간 그 기독교 성경에 보면 그 모세가 출애굽기라고 그런 게 있어요. 이집트에 이제 그 노예 생활을 하던 자기 그 민족들을 데리고 그 이집트를 탈출을 해. 그래서 그 왜 홍해가 막 갈라졌다가 그 갈라지는 기적을 만드는 게 그때 얘기예요. 성경에 있는 그걸 출애굽기라고 그래요. 지금의 이집트를 탈출을 한 기록이에요. 그래서 가나안까지 가는 기록이 출애굽기인데, 거기에 보면 이제 그 홍해를 바닷물이 이제 해갖고 다 잡혀 이집트 군사한테 잡혀 죽을 상황인데 갑자기 바닷물이 갈라져. 그래서 이제 그걸 건너. 거기 보면 지금 그 수에즈 운하라고 하는, 맞나요? 그 운하 그 홍해 말합니다. 홍해가 갈라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민족이 다 건너니까 다시 바다가 합해져. 그래서 이제 이집트 그 군인사들이 추격을 못했다고 그러죠. 그게 그 홍해 그 모세의 기적이. 근데 그 모세가 이제 그 감난산에 올라가지고 그 하나님을 이제 만나게 돼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출애굽기를 그 홍해가 갈라지는 그런 그 기적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 나는 이제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어떤 고난도 감내하냐? 그러지 않죠. 사람들은 그건 다 잊어버리고 당장 배고프고 당장 힘들고, 그러니까 나 다시 이집트로 돌아갈래? 막 계속 모세를 막 협박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무려 거기서 뭐 80년인가를 거기서 그 광야에서 헤매요. 가나안까지 가는 거리가 지금으로는 지금으로 차로 가면은 뭐 하루도 몇 시간이면 갈 거리를 옛날에 거기까지 가는데 80년이 걸렸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 내분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 그때 이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 시내산에 올라가. 그래갖고 그 떨기나무, 감난나무인가 떨기나무인가, 그게 막 그 옛날 쉽게 그 영화에 보면 거 나오거든요. 제가 중학교 때 그 본 영화인데 그 리처드 그 주인공이 그거 하는 과정이 거기 나와요. 그 십계라는 영화 한번 보세요. 그러면 이제 그 떨기나무가 막 떨어. 하나님이 형상을 보여줄 수 없죠. 하나님은 이 전체인데 어떻게 개체로 나타날 수가 없으니까 그 떨기나무 그게 막 이제 불처럼 이렇게 비쳐요. 그러면서 모세가 이제 하나님 저한테 보여주시면 형상을 보여주시면 내가 절대 복종하겠습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때 이제 그 여호와가 얘기를 해요. 형상으로 나타나지는 않고, 그때 모세에게 한 말이 뭐냐? 저기 칠판을 한번 보십시오. I am that I am,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르신들 영어 못하시는 분들은 그냥 그런 줄 아시고, 그냥 조금이라도 이 정도는 다 알잖아요. I am 뭐 보이는 다 알잖아요. I am 뭐 보이하고 똑같아. 문장 구조가 I am 어보이 자리에 I am that I am이라고 해요. 뭐야 이거? I am도 있고 막 그 안에 I am도 있고 뭐 복잡한 것 같지만, 이게 이론상
법어를 서양식으로 풀면 이렇게 됩니다. 이원상, 저 빨갛게 대문자로 된 빨간 대문자, 이게 이원상이요. 이원상. 그 다음에 소문자 아이, 빨갛게 동그라미 안에 있는 소문자 아이는 눈기, 코, 입, 몸, 마음, 육군이란 말이에요. 네? 나는 육군을 활용해 쓰는 자예요. 네? 우리식으로 저거를 풀면 참나, 본질의 나, 신은 나, 여호와는 I am, 이 삼나 만물에 항상 네 안에 같이 있어. 이 삼나 만상 전체가 다 나야. 이렇게도 될 수 있죠. 이해되시나요? 이해되세요? 자, 내 몸에도 육군, 에고의 나의 이 소문자 아이는 육군을 가진 나는 당연히 있잖아요. 그건 뭐 다 알잖아요. 근데 보이지 않는 나, 이 대문자 아이는 우리가 자성이라고 그걸 부르고 성품인데 내 성품이니까 자성이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게 우주적으로 보면 법신불이고, 그것이 기독교로 말하면 그것이 하나님이고, 그리고 회교 이슬람에서는 그걸 알라신이라고 부른 거죠. 거기는 인격신이에요. 이 자리란 말이에요. 이 원상이 곧 그 자리예요. 이 원상은 내 안에 있는 이 자성물은 육군을 사용할 때 쓰는 거예요. 육군을 사용할 때 자기를 놔둬. 이 하나님이 형상 이 전체이기 때문에 개체로 나타날 수 없는데, 자, 이 떨기나무를 통해서 너에게 보여주고 있고, 자, 내가 I am that I am이라는 소리를 들려준 거죠. 그럼 여기 한번 읽어봅니다. I am that I am, 대문자 I는 이 원상이고 소문자 I는 육군 행위를 하는 나입니다. 그래서 융이라는 그 심리학자가 그 무의식 세계를 이렇게 도표로 그릴 때 그 진리 근원 자리를 여기서 착안해 가지고 대문자 I라고 표현해. 이 참나를 대문자 I로 구별을 하는 거죠. 소문자 I는 우리가 에고의 나고 우리의 본질의 나를 대문자 I로 표현했다는 겁니다. 자, 이 원상은 육군을 사용할 때 쓰는 것입니다. 대문자 I, 그러니까 요즘 뭐 철학에서 얘기하는 관찰자, 심리학에서 얘기하는 관찰자의 견지에서 보면 눈기, 코, 입, 몸, 마음을 사용하는 공부를 지성으로 하여 이론의 유력과 체성에 합합시다. 그게 이론상 서원문에서 말씀하시는 거고, 원망구족하고 지공무사한 것은 눈기, 코, 입, 육군이 원망구족 지공무사한 게 아니라 이 원상의 바탕에서 눈을 사용하게 되면 그때 원망구족 지공무사한 거죠. 온전한 생각이 되는 거죠. 만약 이 원상이 빠지고 눈기, 코, 입, 마음을 사용하면 원망구족 지공무사가 아닌 거가 되죠. 그러니까 원망구족은 어느 한편에 치우치지 않고 온전한 상태예요. 그래서 한편에 착하지 아니할 것이를 설성유론에서 강조하시죠. 그러니 당연히 원망구족하니까 지극히 공변되어서 사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원망구족 지공무사는 퍼펙트하다 이 말이에요. 퍼펙트한 그 자리에. 항상 우리는 소문자 I, 육군의 수준에서 머물고 살았는데 이 대문자 I, 본질의 세계가 같이 함께할 때, 진공과 묘가 함께할 때 조화가 생긴다 이겁니다. 자, 3번 나는 지금 땡땡을 한다. 대문자 I, 이 원상은 육군에 나가 지금 하고 있는 행위, 눈기, 코, 입, 몸, 마음을 사용하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당연히 알아차리죠. 그 자리가 되면 저절로 보여요. 그때 나는 유무, 있음과 없음을 초월하니 허공과 같은 상태가 됩니다. 허공의 차원에서 내가 동하고 정함으로 동정이 하나이고 영육이 쌍전이에요. 그걸 동정이려 영육 쌍전이라고 합니다. 이를 허공의 차원으로 초월해서 바라봄으로 관찰자라고도 부르고 참나라고도 부르는 것이고, 육군을 사용하는 이 에고의 존재를 행위하는 자잖아요. 내가 보이는 자요. 이 자리는 몸뚱아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항상 보여요. 자, 그런데 여기서 보는 자가 보이는 자고 보이는 자가 보는 자라는 말이 이해되시나요?
만약 이 육군만 생각한다 그러면 보는 자가 뭐야 갑자기 헷갈리겠지만 대문자 아이 전체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 보는 자 관찰자가 결국은 어때요? 내 몸을 떠난 적이 없어요. 이 삼남만상에 이 하나님이 부처님이 법신불이 알라신이 이 현상 세계를 떠난 적이 없다니까요. 이 모든 것을 다 품고 있는 그 자리에 숲과 나무에서 나무가 있는데 숲은 항상 나무를 떠난 적이 없어. 나무가 없어지면 숲도 없어질 거 아니에요. 자, 보는 자가 보이는 자가 되고 보이는 자가 보는 자가 돼. 그러니까 둘이 아니에요. 불이. 그러니까 사실은 나의 관찰자는 행위자인 나를 한시도 떠난 적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를 불의문이라고. 둘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둘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고통과 경계와 시련에 가시나무에 찔려 돌아가도 내가 그런 줄을 알고 있으면 그것이 그 가시가 저절로 사라지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이를 놓치지 않는 것이 신앙이고 수행이에요. 그 대문자 아이자리를 숲을 크게 보고 그것이 신앙이고 그것을 위해서 그 자리를 하나하나 닮아가는 게 수행이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러면 우리 삶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이제 거기 까맣게 되는데 잘 보십시오. 1단계 이미 해봤어요. 나는 지금 숨을 쉰다. 코를 사용할 때. 입을 사용할 때는 나는 지금 말을 하는다. 먹을 때는 나는 지금 먹는다. 그러니까 잘 꼭꼭 씹어서 오래오래 잘 꼭꼭 씹어 먹으라고 어렸을 때 배웠죠. 그게 진리입니다. 생각해 보니까 꼭꼭 씹어 먹어. 그게 그냥 단순한 말이 아니에요. 이 차원에서 보면 그게 진리네. 꼭꼭 씹어 먹으면 몸에도 좋고 그 씹어 먹는 나를 온전히 느끼는 아이가 되면 그 차원이 달라지는 거죠. 먹는 것도. 자, 듣는 것도 마찬가지죠. 들을 때 건성으로 듣는 게 아니라 지금 귀를 쫑긋 세우고 눈을 반짝거리고 들면 제가 말하려는 그 소리 너머의 그 본질이 저절로 들려집니다. 이 말을 하려고 하시는구나. 그렇게 알게 됩니다. 그 사람 간에 이 경청을 할 때 진심으로 들어보십시오. 들어주면 눈을 보고 귀를 쫑긋 세워서 들으면 뭐 굳이 그 해결책을 얘기하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들어만 주면 상대는 그것을 보고 그냥 자기 문제가 저절로 해결이 돼요. 스스로 해결이 되는 거죠. 그리고 상담을 할 때 뭐 다른 사람의 고민을 어떻게 해결해 줍니까? 사실은 자기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 마음 상태를 만들어 주는 거죠. 나는 지금 본다. 나는 지금 걷는다. 나는 지금 생각한다. 뭐 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지금 화가 나. 나는 지금 우울해. 뭐 감정이 일어난 것을 억지로 어떻게 막을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나는 지금 짜증나면 짜증나는 거를 지금 짜증난다고 주문처럼 그냥 알아차려 주십시오. 그러면 짜증이 났구나. 짜증이 나면 뭐 하늘도 천둥도 치고 번개도 치잖아요. 천둥 번개 치는 것과 똑같아요. 자, 2단계. 자, 1단계만 잘해도 사실은 됩니다. 근데 실제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이게 감각이 겹쳐지죠. 보면서 듣는 거죠. 지금 잘 들으려고 그러려면 보는 것과 듣는 것이 두 가지 감각이 두 가지 감각이 들어가고 만약 걸으면 어때요? 걸으면서 몸을 쓰면서 보고 듣는 게 세 가지 감각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게 조금 넓혀지는 거죠. 근데 뭐 굳이 그렇게 넓히려고 애쓸 필요가 없어요. 나는 지금 내 상태만 알아차리면 저절로 되는 거예요. 굳이 이렇게 뭐 나눌 뿐이지 이것을 막 신발을 신으면 어떻게 신어요? 그냥 신으면 되지. 그거를 뭐 1. 신발을 잡는다. 2. 뒤를 뭐 해가지고 한다. 뭐 3. 발을 넣는다. 4. 뭐 이렇게 하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냥 신으면 되는 거야. 네? 이해하시죠? 자, 3단계. 나는 지금 감사와 기쁨을 선택하고 보고 들으면서 먹는다. 자, 요 3단계는 감사와 기쁨을 생각과 감정을
감사와 기쁨은 결국 생각과 감정이에요. 지금 감사하다고 자기가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뻐, 나는 막 희열이 넘친다고 이 순간에 선택하면 내 몸이 거기에 맞게 뇌에서는 기쁨의 호르몬이 나오고 그 몸이 이렇게 세팅이 돼요. 근데 나는 원망과 우울을 선택을 하면 그냥 뇌에서 우울한 그 호르몬이 저절로 나와요. 자동입니다. 우리가 일체유심적으로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내가 이 순간 선택하는 생각과 감정이 거기에 맞게 몸은 다 그렇게 작동하게 돼 있어요. 저절로. 그러니까 원망하고 미워하고 뭐 이런 것도 습관이에요. 습관.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도 습관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육신의 감기는 걸리지 말고 정신의 감기는 많이 걸려야겠다 그 생각을 해요. 이게 뭔 소린가? 감사하고 기뻐하는 걸 줄이면 뭡니까? 감기잖아요. 감기. 감사하고 기뻐. 육신의 감기는 걸리지 말고 정신의 감기는 계속 감기를 많이 걸리셔서 깨어있는 우리 교도님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